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악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우리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화요일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마음 되는 건강한 가정, 한 믿음 되는 건강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 각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복음화를 이루며 성령 강림 11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모두가 복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강림 10일 기도회를 통하여 모두 은혜 받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앙의 추억, 기도의 추억,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신앙의 모본이 되고 또 신앙의 주여 이제 성령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강림 10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준비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이 모이는 시간들을 많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과 학교에서 복이 근원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과 질서 극대화를 위한 사역분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십 18장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 이야기지만 시내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 직전 모든 일을 맞추면서 큰 단락을, 크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출애굽인 10가지 재앙을 끝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출발하는 일들 뒤에 이제 18장에서 또 한 번 끝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오는 약 한 50일 가량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몇 가지를 사람들 앞에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전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삶들 가운데서 쭉 보여주다가 이제는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인상 깊었는지 사실은 신명기를 기록할 때 신명기 1장 9절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다른 이야기들보다 앞서서 신명기는 모든 생활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거든요. 광야를 요약한 삶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이 이야기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약할 때. 그래서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면서 그 사람들 조직을 세우는 일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조직을 세우게 됐는가 봤더니 이거는 이드로가 조언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을 결정하라고 이런저런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세에게 가져오는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지만 백성도 지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기력이 쇠하는 게 아니라 백성도 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서 있다가 재판을 받으니까 기력이 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피곤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하고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많아져. 그런데 원래 내가 1인양 생각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자가 보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일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그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온 거 아니에요. 같이 60만 남자만 60만 되는 사람은 올 때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해갖고 왔는데, 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가 바라보니까 뭐가 비정상이에요.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너 필경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기력도 상함이라 내가 너무 중하여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한마디로 조직을 하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면 10명을 감당하는 10부장, 우리는 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까지, 천부장, 온부장인가요? 우리 1000부장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부장들을 세워갖고 이 작은 일들은 10부장, 그 다음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 그 다음 또 큰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계속 이 조직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병원 가려면 거쳐야 되는 데가 있죠. 여기 일반 의원을 가지 않고 이제는 종합병원을 못 가게 돼 있죠. 물론 응급실을 가게 되면 가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종합병원 먼저 가버리니까 종합병원이 너무 붐벼갖고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재판도 마찬가지죠. 지방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 법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적인 것도 생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맨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목회자가 다 하지만 그 다음에 조금 인원이 되면 우리 교회 같은 데 뭐 순장 정도까지만 세웠습니다. 순장이 세워갖고 이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순장이 하는 부분들을 물론 감당을 하지만 원래 이제 뭐 장로님들이 이런 뭐 50부장 정도, 뭐 100부장 정도, 우리 노예로 우리 총회로 친다면 한 50부장 정도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25명당 1명이니까 25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와서 조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근데 아무나 그렇게 부장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먼저 사람들에게 뭐래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에게 먼저 보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기본법을 다 알려주고 그 중에서 잘 배우는 사람들 있죠. 능력 있는 사람들. 쉽게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곧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게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저 의외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 깨닫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횡령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불의한 이익 해갖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워낙 뭐 사사가 자꾸만 바꾸니까 이 두 아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해갖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갖고 사사로 세워놨더니 두 아들이 불합격했죠. 왜냐하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하려고 하면 서로 이기려고 재판장한테 뭘 주고서 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불의를 미워해야 되는 사람들을 살아야 되죠. 뭐 어디나 똑같죠. 목회자나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불의한 이익들이 잘 보여요. 이기적인 일들이 잘 보여요. 뭐 당장 정치인들도 우리 왜 LH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LH 있으면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요? 개발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게 내가 뒤로 차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친척에게 아니면 친구한테라도 비밀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빨리 가서 살아 하면서 이런 말, 이게 불의한 이익 앞에 참으로 우리가 공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아주 철저하게 이런 공의를 가져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불의한 이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야 되게 되고요. 그 기초가 뭐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길을 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느냐? 일단 가장 기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조직을 나눠서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몸을 비유하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다. 각자 몸이다. 각자 지체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이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몸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각자 맡은 은사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책에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를 하지 잘하였도다 능력 있어갖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 갖고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를 보질 않아요. 충성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여요. 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원어에 보면은 정말 간단한 말로 해놨더라고요. 유라는 말로 해놨어요. 이 유라는 건데 이하고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유라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로 많이 붙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웰이라는 말이니까요. 뭘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좋다.
웰빙 할 때 웰입니다. 웰. 그럼 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웰 좋아. 좋아.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합니다. 충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지도자,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판관이라는 뜻이라서 뭐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얘기하는데 저지. 뭐 재판관들을 갖다가 사사라고 불러요. 근데 사사 중에서 최악의 사사가 어떤 사사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사사는 어떤 사사일까요? 최고의 사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면은 에웃이 최고의 사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성대가 가장 길었어요. 거의 80년 동안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봤더니 같이 일해요. 자기가 중요한 일을 딱 이룬 다음에 적장을 죽인 다음에 지금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사람 나팔을 불어서 같이 모두 합세해 갖고 기세를 잡아놓고 함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300용사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 또 나팔을 불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내고 같이 일을 하고 그들이 왜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 하면서 그들 지켜 세우면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됨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뛰어났죠.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통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7년 반을 기다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 뒤에도 이 자기를 반역했던 유다를 갖다가 오게 해갖고 그들이 모셔가게 해갖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악의 사사는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혼자서 일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에우처럼 참 적장을 죽이고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끝까지 혼자 일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는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나라에 의해서는 함께 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참모가 있었죠. 압살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몇 명만 주시면 가서 다윗을 잡겠습니다. 그 사람의 주어는 항상 내가예요. 내가. 근데 그 다음에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을 쓰는데 왕께서 우리 신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략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님들을 뽑는 사건이잖아요. 12사도들조차도 이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끌지 못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니까 구제하고 행정하는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외가 되느냐? 이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유능한 부모,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유능한 부모는 뭡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건 식사를 할 때건 또 이 공부를 할 때건 함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어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너는 공부만 해. 너는 뭐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오면은 이거는 바보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던 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이 끝나고 퇴직하면은 이혼을 자주 당한다 그러죠. 왜냐면 왜 이혼을 당하느냐?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은행 일도 못하고 또 슈퍼마켓에서 뭐 살 줄도 모르고 요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같이 가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건 또 우리가 삶들 속에서건 자기 맡은 것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로 분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안내위원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모두 하나님께서 능력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갑자기 뭐 세상의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담당하면 좋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가 시우리라 하면서 서로 함께 일을 한다. 서로 함께 일을 할 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버리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거 차라리 내가 해버리는 게 낫다. 그래갖고 그냥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서로 피곤해요. 서로 민망하고.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고 행하는 것들이 참 이게 지혜인데,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고 또 행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드로는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제사장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좋아 그러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셔요. 내 생각에는 옳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지자 나단조차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게 항상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24절에 모세가 근데 왜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다.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그리고서 그 말대로 행하였다. 이 모세는 그야말로 60만을 다스리는 대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무슨 말?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의 온유함을 봤더니 이런 게 온유함입니다. 젠틀이라고 하죠.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젠틀이라는 이 온유함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으면 수용성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몸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생각의 유연성도 많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연성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언제든지 수용성 있는 마음,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대해서도 금방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고집센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굴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해서 그야말로 잘 돌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모세의 장인이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일까지도 조직화하는 부분들도 알려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같이 들어오죠. 그게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중에 우리 유명한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야엘이라는 여인이고, 그 야엘이라는 여인 후손 중에 레갑자손이라고 하죠. 레갑자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였고, 제가 추정하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로 바로 이런 겐족 속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목민들로서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격언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죠. 혼자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모세처럼 수용성 있는 자세,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어서 불의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한 몸 된 공동체, 한 몸 된 교회요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굳어지고 굳게 서가는 각기의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부터 순 모임 그리고 교회 모임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못하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혼자 하다가 분위기들을 정말 피곤한 분위기들로 또 무력한 자들의 삶으로 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서로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합력하여서 일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나누는 것들을 혼자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주여 삶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함께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또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모세처럼 어떤 일이 들었을 때 우리가 수용성 있는 자세,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고 불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기 맡겨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